에티오피아의 그 여왕 간닥의 네시 재무장관이 왜 예루살렘에 올라왔는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다라는 겁니다.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이방 선교를 시작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라왔을까? 라고 의문이 생겼다가 그 솔로몬 시대 때 스바 여왕이 왔을 때에 그 스바 여왕이 이디오피아 지역의 그 여왕이었구나. 그때의 이 복음이라고 하기보다 이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관념이 혹은 신앙이 전달되었구나. 그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구약의 모든 구약에서 외치던 선지자들 오시기로 했던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셨음을 아직 몰랐지만 적어도 신실한 사람들은 그 옛날부터 그 솔로몬 시대부터 전해 내려오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그러면요, 그렇게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계시고, 그리고 제가 내시라면 우리 이디오피아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왕족인데 예루살렘의 그 마치 유대인들처럼 유다의 자손, 즉 솔로몬의 자녀들이 우리 에티오피아의 왕관을 이루고 내려오고 있는 놀라운 축복받은 백성이라서 마치 유대인들이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 에티오피아의 백성들도 바로 이 유다 왕가의 자손을 가지고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민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었는데 그렇게 내려와서 물론 다른 사람들이 일부 사람들이 신앙을 또 버리고 또 다른 문화권에서 또 다른 또 우상적인 삶을 살았겠지만 그러나 이 내시는 간닥의 이 내시는 재무장관은 어떤 신앙에 대한 열망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이게 발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성경 읽는 것을 좋아하고 그리고 성경의 진리를 그 절기를 지키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규례를 지키려고 해왔던 사람에 속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리고 싶어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왔던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를 드린다고 유대인들처럼 이제 똑같이 드린다고 생각하고 이제 내려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려가는 길인데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바로 가도록 말씀을 하시고 또 빌립은 순종해서 뭔지도 모르지만 그냥 이끌리는 대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나아가니까 아니 이 간다기의 내시가 거기에 스토리 위에서 재무장관이 성경 구절을 읽고 있는데 그 성경 구절이 빌립이 알고 있는 빌립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구절을 읽고 있다 말이죠.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인지 깨닫느냐고 물었죠. 그러니까 내시가 하는 말이 가르쳐주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어떻게 깨닫겠냐. 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다. 하지만 이 그가라고 할 때 이거 글을 쓴 사람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 말이냐 하면서 질문했을 때 올라오게 해서 이제 그 수레에 올라가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장장 한 2-3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누었을 거라, 복음을 제시했을 거라, 성경에 대해서 풀어줬을 거라 그렇게 해석들을 하네요. 자,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가사라는 한 80km 정도까지 내려가는 길에 그 사이에 어느 지점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빌립을 보내서 2-3시간 정도 복음을 전하게 하는 장면이 바로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예수님을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 구약에서 말하는 그래? 그 오시기로 했던 바로 그분이 그렇단 말이야? 이사야의 그 구절에서 이렇게 고난당하시고 대속제물이 되시기로 했던 그분이 벌써 오셨어. 그리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지. 그분이 예수님이야. 이런 것들을 다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풀어서 해석을 해준 거예요. 장장 한 2-3시간 이상을 그렇게 수레 위에서, 마차 위에서 다 가르쳐 준 거예요. 이제 분명하게 그 말씀을 듣는 순간, 해석을 듣는 순간 이 내시는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순수하고 신실된 신앙인이라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 흡수했을 거예요. 그대로 아멘 아멘 하면서 다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다 이해가 됐을 거예요. 하나님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해가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흡수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한 것,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라고 고백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나니까 이 내시가 자원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네요. 첫 번째 교훈은 우리도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 눈치 보면 절대로 안 돼요. 어떤 환경, 이전에 있었던 그런 상황들, 사건, 어떤 거, 뭐 혹시 서운한 것, 아니면 그런 거 무엇인가 이 예절 발음,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거 아무 쓰잘데없는 전부 쓰레기들이에요. 물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시 예절을 또 사람들의 인격적인 또 상식적인 것들을 찾아서 그렇게 세상 사람들한테 본이 돼야 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옷 입은 사람은 입은 대로, 혹시나 신발 벗은 사람은 벗은 대로, 하나님이 느껴지는 대로, 하나님께서 나아오라고 하시는 대로 그냥 필립이 순종했던 것처럼 그냥 막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믿어질 때, 느껴질 때 그게 어떤 주저함도 없어야 돼요. 그 주저하게 하는 게 사단이에요. 뭐 하려고 나가려고 그래? 왜 믿음에 사로잡히려고 그래? 그거 이상한 사람 된다. 다른 사람들이 친구들인데 욕할지 몰라. 그렇게 믿으면 계속 사단이 방해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못 나아가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이라 느껴질 때에는 이 내시처럼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내시가 어떻게 나가느냐? 길을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끄리낌이 있느냐? 저기 물이 있는데 나 세례 받고 싶은데 내가 세례 못 받을 이유가 뭐지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렇게 저기 물이 있는데 나 세례 받고 싶다는 말이에요. 구약의 세례의 의미도 알고 신약의 예수님께서 성례식을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들 다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받고 싶은 거예요. 죄 용서함 받는, 그게 그 의미를 상징적인 거지만 그걸 경험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아직 이야기도 안 했는데 빌립이 거기에 설명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확 깨닫고 난 다음에 받고 싶은 거예요. 세례를 받고 싶은 거예요. 자원해서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물이 보이니까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끄리낌이 있느냐? 내가 세례 못 받을 이유 없지요, 빌립? 세례 받으면 되잖아요. 저기 물이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받고 싶다고 다 받을 수 있나요?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받고 싶은 사람 다 주면 좋죠. 그게 오늘날 은산훈련소예요. 받고 싶은 사람 다 주는 거. 그러나 빌립은 오늘 성경 구절에 보면 37절 업성되어 있는데, 성경에 많은 번역본들, 물론 그리스본 사본들이 존재해요. 공식적인 명칭으로 사본들. 이런 사본이 있고 이런 사본이 있고. 그러니까 똑같은 비슷한 구절로 번역된 같은 계열의 책들이 많이 발견되어지고, 또 조금 다르지만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구절도 있는 또 비슷한 계열의 또 사본들도 발견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성경을 번역한 데에는 없어. 그런데 다른 성경에는 그 구절이 있네요. 그 구절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도 거기에 각주를 달았어요. 1번인지 2번인지 써놔가지고 밑에 쭉 내려가면 그 구절을 적어놨어요. 37절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빌립이 이르되 내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노라. 이게 37절 내용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본에 이런 구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성경 구절에도 밑에 각주로 달아서 넣었으니까 우리가 받아도 돼요, 똑같이. 자, 그러면 뭐라고 지금 말하는가 하면, 저기 물이 있는데 세례 내가 못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빌립? 이렇게 말한 것 같다고 했죠? 자, 그러면 빌립이 뭐라고? 그럼 그래 세례 받으려고 좋지 한 게 아니라 뭐라고 하는가 하면, 빌립이 이르되 네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니라. 마음을 온전히 해서 온전한 마음으로 진실되게 믿으면 가능하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세례를 막 주는 게 아니라 네가 진실되게 믿으면 가능하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했죠? 내시가 바로 이르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노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에는 신앙의 성령이 이끌리면 무조건 순종, 그냥 나가야 돼요. 그냥 믿음으로. 아무 볼 거
없어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말하는지 상관이 없어요. 마치 다윗이 뭐 누가 보든지 그냥 막 너무 기뻐가지고 언약궤 오는 거 보고 막 옷이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춤췄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진실되게 그냥 막 각자가 다 나아가, 각자가 진실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내시는 하나님 앞에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아무 꺼리낌 없이 나아가는 거예요. 뭐 세례 받고 싶은데 그러니까 믿음 이야기하니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믿는단 말이에요. 1차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 메시아 이 말이거든요. 구약에 메시아가 오신다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당신이 빌립이 네가 나한테 방금 해석해준, 설명해준 구약에 말했던, 오시기로 했던 메시아가 그리스도 예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 내가 믿는다. 네 말 내가 믿는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는 오시기로 했던 메시아고, 그리고 신앙 고백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해 줬으니까 그걸 나는 믿는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사람 내렸어요. 내리고 내려가서 수레를 멈추고 물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고 올라와서 빌립은 또 성령이 이끌려가지고 다른 데 가서 사역을 하고 바로 헤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혼자 내려가는, 물론 수레를 타고 내려가는 이 내시가 이렇다고 표현하네요.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감으로.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지금. 세례를 받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깨닫고 그 신앙을 고백을 하고 이게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너무. 그래서 내시는 지금 수레 위에서 지금 막 감격하면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감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적극적이어야 된다. 이게 1번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내시는 너무 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기쁨을 계속 가지고 간직한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 진실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서 그걸 이제 다른 사람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전달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내려간 거예요. 내려가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죠. 한 3,500km, 한 4,000km 되는 길을 내려갔죠. 한 3, 4개월 되는 거리를 돌아갔을 거예요. 돌아가서 이제는 성경에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전달하는데 중요한, 제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조금 다른 이야기들을 조금 보충을 하면, 내시의 이름이 시에메온 바코스라는 이름이에요. 이래요. 그 사람들 역사적으로 그 사람들, 이 사람은 시메온 바코스야 라는 이름이래요. 그럼 이 내시가 내려가서 뭘 했는가 하면, 내려가서 자기 여왕이 있죠, 간다게를 개종시켰대요. 예수님을 전하고 간다게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실 전체와 백성들에게도 할 수 있는 한 복음을 전했대요. 에티오피아에. 저는 이 사도행전에 이 내시 사건을 이렇게 넣어주신 데는 아주 놀라운 특별한 은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걸 이번에 저 앞에 설교를 준비할 때하고 이번에 준비할 때하고 이렇게 이어지면서 저는 이런 은혜가,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귀하다라고 했던 게 뭔가 하면, 저는 여전히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들, 복받은 사람들은 잘 사는 게 좋지 않아요,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은 아파도 다 나아야지 좋지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것보다 떵떵거리면서 베풀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자면, 그리고 권세자면 더 좋지 않아요? 밑에 전부 그냥 종으로 사는 것보다 그냥 위에서 다스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면 더 멋지잖아요? 이런 생각을 저는 사실은 해왔었어요. 아니라고 하지고, 아니고, 그 아니기 때문에 아니라고 말을 했지만, 그래도 더 똑똑하고 더 이렇게 권세가 있고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면 훨씬 더 좋겠다. 그러면 더 많은 지역에서 많은 영향을 끼칠 테니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지금까지 해왔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뭐 어떻게 안타깝게 생각했는가 하면, 이디오피아가 딱 나오면 왜 저 나라는 저렇게 못 살까? 참 불쌍한 나라다. 질병 때문에, 가난 때문에 저렇게 고통스러워하니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교만하게 생각을 하셨더랬네요. 교만하게. 그러면서 그렇게 살다가도 그냥 무슨 일만 생기면 하나님 힘듭니다. 어쩌고 해왔던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듯이. 하나님 아픕니다.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이거 왜 이렇습니까? 하면서 계속 오만 불평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듯이 그렇게 해왔대요. 저도. 그런데 이 준비하는 동안에 에티오피아의 신앙인들은 마지막 이야기하고 어떤 식으로 에티오피아의 신앙인들이 형성이 되는가 하면 이렇게 메시가 돌아간 다음에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그리고 복음이 또 어느 정도로 확장됐는지는 아직 그때 그 정확한 건 아니지만 4세기에 한 사람이 지금 뭐 사람 중요한 게 아니니까 4세기에 한 사람이 왕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왕이 이 나라의 이제부터 우리 종교는 기독교다라고 선포해 버렸어요. 마치 로마가 기독교를 그 국교로 한 것처럼 이 이티오피아에도 이 4세기에 조금 로마보다는 조금 뒤지만 우리나라의 종교는 기독교다 이렇게 선포해 버린 거예요. 그러면 잘 살면 좋은데 지금 또 여전히 못 살잖아요. 근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하면 기독교가 선포한 다음에 그게 그 기독교는 1차적으로 그때의 그 기독교는 오리엔탈 정교예요. 또 서방의 또 동방 정교의 서방의 로만 캐톨릭 이렇게 남아 있다면 그리고 다른 또 조금 기독교의 색을 띤 게 있었는데 여기에 에티오피아하고 그 주변의 국에서는 그 방금 말씀드린 오리엔탈 정교예요. 기독교이긴 기독교인데 약간 이 유대교적인 색채를 띠고 있는 정교예요. 그래서 때로는 할례도 받고 또 아무튼 규제도 좀 지키고 그리고 토요일하고 주일을 다 예배의 날로 지키고 예를 들자면 이게 에티오피아의 정교의 이틀을 다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주일을 하루만 지키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이 일단 있어요. 그런 게 시간이 이렇게 쭉 시대가 내려오면서 왕가는 계속적으로 그 왕가의 전통은 계속해서 우리 왕가는 솔로몬 자손의 왕가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지금까지 그 에티오피아만 기독교 문화이고 그 주변은 전부 다 이슬람교 문화고 그 주변국들은 전부 다 유럽이 식민지 지배할 때에 다 잡아먹혔는데 에티오피아만은 유일하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은 전전장하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축복해 주셔서 마치 유대인처럼 우리 민족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에티오피아 민족을 나라를 지켜주셨다라고 지금도 믿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한 번도 정복당한 적이 없어. 에티오피아는. 자, 그런데 못 살죠. 가난 때문에. 근데 약 한 20년 정도 공산 정권이 들어서서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못 살지 않나 그런 추측이 들기를 하는데 아무튼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 속에서도 이 물질적인 것 때문에 이 세상의 지위 때문에 그걸로 가지고 사람을 판단한 적도 없고 판단해서도 안 된다고 꼭 같은 그런 관점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저는 그렇지 않고 제 마음에 스스로 그냥 그래도 잘 살고 그리고 다른 사람 베풀 수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지도할 수 있고 리더십 있고 그리고 또 똑똑하고 이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면 얼마나 좋겠나라고 생각을 했었다 그랬잖아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을수록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에티오피아는 이렇게 못 살? 에티오피아 이야기 나올 때 마음속으로는 그날은 그렇게 못 사는데 생각을 했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에티오피아는 계속 신앙적인 것을 지켜왔고 그 신앙에 하나님께 순수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전체 인은 100%라면 전체 인은 중에 약 43% 정도는 방금 말씀드렸던 오리엔탈 정교회가 지금 인원수가 되어 43%가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색채를 띠고 있는 마치 가톨릭같이 그렇게 그 나라의 인구수가 43%가 대신에 지금 기독교인 수가 18%에서 20%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슬람, 그 외에 다른 거.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개신교가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죠. 이게 좀 성경에 나온다면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이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고 믿는다면 하나님을 실제로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의 그 뿌리가 계속 있을 거란 말이죠.
하나님을 진실되게 부모님이 믿으면 자식이 제대로 안 믿을 수도 있지만 자식이 믿는 확률이 훨씬 더 커요. 진실되게 믿으면. 자, 그러면서 신실한 신앙인 부모로부터 내려올 확률이 좀 더 커지단 말이에요. 그렇게 내려갔을 때에 에디오피아가 분명히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이 만일 마치 엉망인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는 유대인들처럼 가짜로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야단치신 그런 민족이라면 얼마나 불쌍해요. 그래서 저는 마음속에 궁금했죠. 아,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텐데 하고 찾아봤더니 20%나 된다는 거예요. 반대는 전부 다 이슬람 국가인데 지금 20%가 된다는 거예요. 그 20%가 되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지금 이 사람들이. 우리는 지금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 힘듭니다. 축복해 해주시지 않습니까? 하면서 전부 우리만 기도하는데 이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냐 이거죠. 그걸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마치겠어요. 이 20%의 지금 현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현재 20% 개신교의 성도들은 아마 최근에 개신교 신자가 계속 급성장하고 있는 건 사실이래요. 에티오피아의 사회 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대요. 이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에티오피아의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은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면 부패 척결과 직업윤리를 가지고 있대요. 이런 직업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직업을 가져야 돼. 이런 윤리관으로 살아야 돼. 직장생활을 해야 돼. 그리고 부패는 죄악은 척결해야 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티오피아 개신교 운동은 에티오피아의 개신교 운동은 성실, 정직, 절제를 강조한대요. 에티오피아의 그리스도인들은 성실하다. 그리고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절제하며 살아가야 된다. 이걸 강조한대요. 그래서 공직이나 비즈니스 현장에서나 개신교 신자들은 공직생활을 하는 개신교 신자들이나 비즈니스 사업을 하는 개신교 신자들이든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일하자라는 운동을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라를, 백성들을, 국민들을 이끌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업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업을 하자.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대, 이 사람들이. 지금. 그래서 고질적인 부패 구조를 개선하는데 기여하고 있대요. 또한 교육과 보건에 혁신을 일으키고 있대요, 이 사람들이. 정부가 손대지 못하는 오지의 보건소, 학교, 고아원 이런 운영하는데 상당 부분을 개신교 단체가 개신교 교회들이 담당하고 있대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문명을 가르치는 것들을 가르치는 사업, 또 질병 예방, 병 고치는 이런 것들을 개신교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국민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그리고 뭐 이거는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혹시나 관심 있으시면 아비 아메드라는 총리가 노벨 평화상 받았는데 이 사람이 개신교 신자래요.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왜 이렇게 가난합니까? 왜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전부 내 문제만 기도하고 집에 가는데 그리고 원망 불평하는데 에티오피아 개신교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아서 우리는 에티오피아 가난하지 질병 때문에 고통스럽지 대한민국이 태어난 게 훨씬 자랑스러운데 했는데 에티오피아 기독 신자들은 하나도 부러워하지 않아 우리를. 자존감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 하나님께 축복해 주신 믿음을 주시는 그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진짜 신장이지. 우리는 세상 가운데 제대로 신실하게 정직하게 살아보자 이 말하기도 힘든데 제발 그 말도 안 했으면 하는데 그냥 또 같이 좀 섞이면서 대충 살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에티오피아 신자들은 연합해서 한 마음으로 신실하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절제하면서 세상에서 쓰임받자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아가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는데 마치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구원받은 줄 알고 이방인들은 구원 못 받은 줄 알고 착각하면서 사는 것처럼 예수님 오셔가지고 너희들이 바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욕먹은 것처럼 나는 우리가 잘 된 줄 알아서 복 받은 줄 알았는데 우리는 계속 머물러 있고 우리는 세속적인 것을 원하고
에티오피아 신자들은 신실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쓰임받을까. 그래서 에티오피아의 신자들은 지금 청년들이 늘어난대요. 청년들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안 믿는가 중요한 거예요. 나이가 많고 젊고 어리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 나이가 많든 적든 어린아이든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지 믿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은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 우리를 불쌍히 여길 거예요. 다 있는데도 그렇게 달라고만 하니까. 그렇습니다. 진짜 부유한 사람이 누군가? 제가 깨졌다니까요. 진짜 부유한 사람은 예수님을 품은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다. 그래, 에티오피아 성도들이 진짜 제가 이 찾은 이 자유가 사실이라면 이 사람들은 정말 행복해 살고 있겠구나. 그리고 생활하는 게 성경의 진리를 실천하고 애쓰는 게 너무 기쁘겠구나. 이 사람들은 너무 행복하겠구나. 대한민국보다 훨씬 가난한데 질병 때문에 죽어가는데도 이 사람들은 행복하겠구나. 주어진 상황을 전혀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할 수 있는 한 자기들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고 있겠구나. 이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는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은 무엇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다 점검을 해서 하나님의 사명자들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